근래에 이제 스펙타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원래 제 부르심 중에 하나가 어떤 강력한 영적인 전쟁, 이제 전쟁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전쟁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재밌게 살고 영적 전쟁 있어봐야 그냥 아내랑 좀 원성이 높아진다 이런 정도. 요한이한테 제가 짜증을 많이, 요한이가 짜증내는 게 아니라 제가 요한이한테 짜증을 많이 낸다 이런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주 계시적인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이제 꿈 내용입니다. 꿈에서 어떤 큰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 교회를 저희한테 보내주면서 목사님 당분간 어디 가실 데가 없으시면 여기 교회를 사용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교회가 한 3,000명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규모였고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교회가 이렇게 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쪽 사이드에, 오른쪽 사이드에 이제 왼쪽 이렇게 큰 공간은 본당이고요, 오른쪽 사이드에 여러 기능을 가진 방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구경해 봐야겠다 해서 이쪽 방으로 쭉 가면서 여긴 뭐 주방이었네, 여기는 소그룹실이구나 이러면서 구경하면서 앞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 끝으로까지 들어가니까 거의 본당 뒤쪽인 것 같은데 목사님 사택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300년은 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 보이는 거예요. 원목들이 막 거의 썩어가지고. 근데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뭔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자는 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고 뭔가 쎄하다 하고 싹 쳐다봤는데 저쪽에 한 1000년은 돼 보이는 호랑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딱 느낌에 한 1000년 돼 보이는 호랑인데 약간 그 옛날 그 조선시대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검정색 먹으로 이렇게 붓으로 그린 그런 호랑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종교의 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지금 깊이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꿈에서.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이렇게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천년 묵은 호랑이와 잔챙이 호랑이들이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제가 달리기가 훨씬 느릴 거 아니에요. 호랑이보다 당연히 느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등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어느 방에 들어가야겠다. 왜냐면 그 사이드에 방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뭐 그렇게 좋은 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방에 딱 열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탁 닫았는데 이 잔챙이 하나가 손을 탁 낀 거예요. 그래서 막 문 못 닫게 하려고. 근데 막 아파해. 그래서 이놈의 새끼가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이렇게 집기 같은 걸 가지고 막 팔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아파하는데 빼질 않는 거예요. 이놈 봐라.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주먹으로 얼굴을 먹여야겠다. 주먹으로 얼굴을 팍 먹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먹으로 호랑이 얼굴을 팍 먹였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저 정죄하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여러분. 손에 감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눈앞에 있는 호랑이가 우리 아내 얼굴로 바뀌는 거야. 새벽에 한 4시였나? 갑자기 아내가 왜 때려? 그러는데 왜 때리냐고 하는데 저도 잠결에 미안, 꿈을 꿨는데 네가 호랑이였어. 네, 그리고 엄청 혼났어요. 아무튼 영적 전쟁이 있었다. 네, 한 번도 제가 아내를 뭐 해본 적이 없는데 약간 맞고 사는 남편 이미지인데 이참에 한번 때려봤습니다.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영적 전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촉감이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 쪽을 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조심해야겠구나. 그 뒤로부터 제 옆에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주간 많은 이슈들이 있고 울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많은 이슈들이 있고 저희가 또 교회적으로 나아가야 될 일들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긴장이 되고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딱 이때 파머스 워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 영에 굉장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상황들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뭐 근심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연약함을 까발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꿈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주먹을 날렸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100% 정확하지 않다. 우리의 능력이,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헤맨다. 그렇지만 우리의 듣는 능력보다 주님이 더욱 선하시다. 이런 것들을 항상 나누죠. 저희가 지금 그걸 경험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오히려 주님이 아내를 지켜주시면서 금은 보화와 노예들을 얻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애굽으로 갔는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세요. 애굽 왕에게 드러나셔서 너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내지 않으면 너는 다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그 나라의 왕이 알게 되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후대하게 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의 연약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좀 헛발질했구나, 이성대 목사님 헛발질했다 그러셨는데 헛발질했구나 이렇게 드러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경험하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다 까발려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은 왕들을 위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포장을 하죠. 여러 가지 포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포장되어 있지 않아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역사적인 인간의 연약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뢰할 수 있죠. 이 성전 이전의 전 과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서를 계속 바꾸고 있는데요. 원래 시스템이 8번이었는데 7번으로 왔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시즌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과 이게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가 느껴서 말씀의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3장 5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저는 저희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감동이 있어요. 이 사건은, 이 말씀은 요단강을 주님이 가르시기 전날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불가능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내일 할 거니까 오늘 너희 자신을 준비해라. 즉 성결하게 해라.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구약 한복판에 율법이 선포됐던 때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신약은 좀 더 풍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말 내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은 우리의 존재가 그대로인데 큰 일을 담아낼 수 없어요. 주님은 큰 일을 선물로 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계시가 풀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제자화하는 법을 깨닫고 뭔가 지혜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남욱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집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죠. 시스템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바쁘게 자기의 생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혼자 하고 알바생들을 썼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와 같은 자를 길러내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페이를 주고 직원을 고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이제 다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얼마나 수고스러운 과정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이제 현장에 나갈 때 내가 다른 알바랑 같이 나가고 이분이 다른 알바랑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갔는데 또 해줘야 될 게 있죠. 왜냐면 어색하니까 아직 일을 능숙하게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릇이 마련되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놀라운 은혜들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도에 주실 놀라운 재정적 부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의 날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심장병으로 한 6, 7년 정도를 고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치유됐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해, 질병이. 또 아파. 치유사역자들이 기도해주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살았나 보다 하는데 3일 뒤에 부활하고 3일 뒤에 부활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기도문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천국의 상태구나, 천국에는 질병이 없다, 내 삶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말씀이 믿어졌어요. 이건 뭐 죄를 끊는 영역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바로 치유됐으면 얼마나 좋아. 아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수업을 듣는데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차로 가서 시트를 제쳐놓고 살려달라고 주님한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손에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이 그전엔 없었냐고요. 있었지. 사역도 했지. 저는 제 심장이 안 좋아도 남의 심장을 고친 적도 있어요. 아무튼 주님이 참 치사할 때가 많은데, 네. 근데 나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치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손이 뜨끈뜨끈하길래 이렇게 심장이 얹고 한 2, 3분 있었는데 심장에 뭐가 쑥 들어가더니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잖아요. 오늘도 한 3, 4시간 자고 왔는데 요한이가 오늘 열이 한 4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손 얹다가 깨다가 이러다 왔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신체가 아주 건강합니다. 오늘 김가희 전사님이 은혜롭게 저를 봐주셔가지고 목사님 살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이때 더 살아야 돼 하고 막 먹고 그래서 제가 살이 찌는 체질인데, 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계시가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실 은혜를 담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즌에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선물이 더 많습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게 아빠 마음이죠. 더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더 받기를 원한다면 또 주님 더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준비해야 될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킹스빌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순서로 오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른 분들에게 또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 일을 행한다고 하면 옛날엔 굉장히 좋아했는데 커갈수록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알아갈수록 마냥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꾸겠다는 거구나, 뭐를 헤집어 놓겠다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외압에 의해서든 내적인 동인에 의해서든 주님이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갈아엎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죠. 꿈이 형들의 배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 그러니까 자기가 형제들보다 심지어 부모보다 더 존귀케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 약 10여 년 뒤에 일어날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고자 하셨어요. 사실 그 여정 전체는 선물인데 나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싶진 않습니다. 남이 등 떠밀어선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배반해야 했었고, 그쵸, 이스마엘 상인이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아야 했었고,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서 원래 자유한 아들이었잖아요. 채색 옷을 입은 자유한 아들이었는데 고생을 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매 맞고 벌 받고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한 끝에 가정 총무가 돼서 이제 좀 살아가나 했더니 그 와이프가 꼬셔가지고 그걸 또 거절하다가 감옥에 또 들어가고, 보통 감옥도 아니에요. 왕의 제수들이 가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사형 아니면 복권되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꿈을 해석해 준답시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살았는데 자기를 또 2년 동안 잊어먹어요. 은혜를 모르고 잊어먹었어. 근데 그 모든 여정이 사실은 선물이었어요. 예전에 신디 제이콥스가 정말 인생의 큰 연단 중에 자기의 선배 선지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를 이제 멘토링 해줬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신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이 순간을 감사하게 될 거야. 뭐야? 내가 사이코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금은 선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게 이제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요, 시스템을 만들게 하시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파머스 워십에 올 때마다 우리 하소영 전사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예언을 랩을 하시더라고. 예언을 랩을 하듯이 뱉으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 있다가 지금 오셨나? 예언을 랩으로 하시는 분이 어디 있다 오셨나? 너무너무 확증이 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진훈 간사님이 책임질 수 없는 예언을 하시더니 이번 주는 하소영 전사님이 랩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선지자팀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임하는 건 너무 좋아요. 더 좋은 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주님과 동역자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동반자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사역이라고 하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당장 신학교에 들어가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원리,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것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검은 것은 화면이고 흰색은 글씨로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보이는 세계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육신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보이게 될 겁니다.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 근데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99세 때. 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본처로 말미암는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자식 하나인데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자식이 단수인데 열방의 아버지. 근데 이름을 바꾸시고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건데 이삭이라고 하라. 그를 통해 수많은 자손이 일어나게 될 거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들을 낳을, 자녀를 낳을 능력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창조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니네가 그렇게 어렵구나. 환경이 얼마나 어렵니? 내가 이해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창조주니까 환경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아, 애 낳고 싶지?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지?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비웃죠.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이런 이제 실랑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삭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이름을 먼저 지어버려요. 임신되지 않은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아이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지금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세요. 기록된 말씀이 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어지는 예언적인 말씀들이 그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원예지 팀장님의 주머니에 지폐 뭉치가 있게 될 거예요. 난 똑똑히 들었어. 아주 똑똑히 들었어요. 네, 킹스 뮤직을 위한 녹음실 스튜디오가 생길 거래요. 현실을 인지하는 사람들, 야, 돈 있냐? 없지, 없어 지금. 원예디 팀장님의 주머니에 있는 지폐 뭉치를 주면 모를까? 지금 없어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주님은 대언자를 통해 부르세요. 그리고 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원리예요.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고 유지하고 지탱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이 말씀이 은혜로운데 요거 세상 사람, 전쟁을 앞둔 장관이 이 말씀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은 책으로 합니까? 칼로 합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전쟁은 공부로 하는 거예요? 칼로 하는 거예요? 칼로 하는데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네, 우리 주님이. 칼 연습을 하라고 해야지. 군사훈련을 하면서 칼을 챙챙 연습을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책 준 거 있지? 열심히 읽어, 묵상해, 지켜. 와, 말도 안 돼. 세상과 다르게 가시는 것 같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래. 이 말이나 되나?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게 되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세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어. 칼로 아무리 쳐봐 그게 무너지나? 화살 맞아 죽지. 칼로 아무리 쳐봐요 그게 무너지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뭐 군사를 준비한다는 이야기죠. 병거를 준비하고 뭐 요즘으로 하면 전투기를 준비하고 탱크를 준비한다. 그러나 이김은, 그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준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의 원리를 주님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의 원리는 성경에 있어요. 건강의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리더십의 원리가 성경에 있어요. 사업의 확장의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리가 성경에 있고요. 정치의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현실을 보니까 노예가 해방되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노예가 그 당시 해방된다는 것은 경제적 이권을 빼앗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높은 지위의 귀족이에요. 노예를 부리고 있어요. 나는 분위기 있게 차를 마셔, 이렇게. 그리고 근데 돈이 엄청 많이 벌려. 왜냐면 우리 노예들이 일하니까. 근데 얘네를 다 자유인으로 해방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밭갈게 생겼어요. 하겠냐고요? 안 하지. 그래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믿고 몇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몇십 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노예가 해방됐어요. 공식적으로. 자, 미국은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가 해방됐습니다. 프랑스는 유혈혁명을 통해 노예가 해방됐어요.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 해방됐습니다. 왜요? 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역에 돌파를 주는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육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막힘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다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길 원하시죠? 혹시 예수님의 성품은 담기 원하는데 능력은 별로인가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싶어. 그렇지만 쪼다처럼 살고 싶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에 부어졌던 형통함. 근데 그 형통함의 원리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됐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습관이 된 거예요. 체질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은혜 한 방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대요. 기도에 인이 박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야만 습관이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큰 위기가 이제 오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위기 직전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습관,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많은 습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체질화시키는 것. 아내에게 고운 말 쓰기 습관. 미안해요, 주먹질 날려서. 존중하는 말투 습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습관. 겸손의 습관이죠. 배려하는 습관. 자기를 낮추는 습관. 내가 먼저 섬기는 습관.
이런 것들, 지출을 줄이는 습관, 내 마음 안에 있는 수많은 갖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족하는 습관, 이런 것들, 내 수많은 갈망과 욕망과 하나님의 비전이 막 섞여 있는데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주님이 주신 것들만 가지고 가는 습관, 이런 것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존중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게 몇몇 리더들에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유하고 유연하고, 그래서 여러 기질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있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특이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특이해. 다 독특해요. FM이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되게 독특한 부르심에 각자가 왔구나, 나도 특이한데 이런 분들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몇몇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말씀에 있는 그 문화가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이 있었겠죠.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여러 순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타고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인생의 어려움을 거치면서 깎이다가 이렇게 되어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그런 여정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도전을 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지체들의 삶을 지켜보다가 저분의 저런 성경적인 삶을 나도 살고 싶다는 열망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주님이 노크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열망이 싹 오면은 싹 보내지 마시고 열망이 오면 마음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살아내고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이 될 때까지 살아내셔야 돼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의 체질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체질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기록된 말씀이 말하고 있는 열매를 맺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그 부분의 열매, 그리고 그게 많아질수록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은 말씀 전부가 성육신 되신 분이었고 무엇을 하든지 100% 형통했어요. 심지어 그분은 죽음까지도 영광스러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죽었는데 시체를 엘리사한테 던졌더니 시체가 엘리사 시체에 닿을 때 살아났어요. 이게 뭔 소리야? 시체가 시체에 닿으면 더 썩은 내가 나야 되는데 시체가 시체에 닿았는데 그 나머지 시체는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많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성경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죽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었으면 그의 삶에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분이 던지는 한마디, 그분이 하는 제스처 하나, 그분이 걷는 발걸음 우연히 하나도 없고 하는 것마다 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체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한 거 좋아요. 저 자유한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은 제가 좀 싫어하지만 꼭 봐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너무 좋아? 그러나 너희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써 서로에게 종 노릇하라. 풀어주더니 묶어버렸어.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자예요. 그래서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사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너희의 자유, 너희에게 주신 재정, 체력, 건강, 환경, 시스템, 리더십, 이런 것들을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라. 제 아내가 꿈이 너무 커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소망의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예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소망에 관한 일들을 계속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아내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거는 불가능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내려놨대요. 저는 결혼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내는 자족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자족하는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였어.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을까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를 만났고 결혼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눈을 뜬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 와, 그때부터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네. 엄청 부담스러워져. 더 큰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오빠는 할 수 있어. 체질을 바꿔. 이럴 때가 아니야. 아니 너 옛날에 그러지 않았잖아. 자족했잖아. 아니야, 나는 자족했던 게 아니라 포기했던 거야. 나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어. 비전을 줄게. 저는 사실 많은 돈, 풍족한 환경 이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인데 저는 원래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HIM에 소속되고 부의 이동이나 사회 변혁에 대한 주제들을 듣게 되면서 이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유함과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과 지위가 사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취하려는 여정으로 가는데 원래 저의 기질, 그냥 요 정도면 좋아 이런 기질이 항상 이거를 이 추진력을 살짝 막을 때마다 제 아내가 등장합니다. 할 수 있어. 지금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 근데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수입이 계속 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늘고 있는데 그냥 저희 가족이 먹고 살고 어느 정도 헌금하고 어느 정도 흘려보낼 정도입니다. 근데 한 도시를 먹여 살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멈출 수 있죠. 왜냐하면 더 벌기 위해선 갈아 넣어야 되니까. 무언가를 더 갈아 넣어야 되니까. 근데 멈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뭐 이걸로 뭐 적당히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은 더 큰 비전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내일 새 일을 행할 거야. 대사를 행할 거야.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무언가 갈아엎어야 될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만 보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여러 민족들, 북한, 여러 선교해야 될 나라들, 우리나라에서 사회 변혁을 위해 투입되어야 될 재정들, 리더십, 영향력, 사회적인 인력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기서 멈추기엔 좀 그렇죠. 저는 제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미 재정적으로 안정권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죄송해요, 안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네. 어려워지시라는 게 아니라 목표치를 나의 안정권이 아니라 이 도시를 섬기는 것, 이 나라를 섬기는 것, 열방을 섬기는 것으로 확장한다면,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사거든요. 오늘의 지금 성육신된 수준으로 어느 정도 행복하고 어느 정도 형통함이 있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있고 우리 가운데 그게 선물로서 펼쳐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성육신된 영역이 있겠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투자하시고 노력을 투자하셔서 더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시고 더 높은 자리로 가세요. 그거는 그냥 떵떵거리려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육적인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소망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자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자화한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오래 걸릴까요? 제가 근래에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G12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예요. 평생 12명의 제자를 양육해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생각했어요. 평생 12명 너무 작지 않나?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평생 12명이었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비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하나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자, 예수님의 12제자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를 양육한다는 건 자기가 성육신 된 만큼 성육신 되는 사람을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너 오늘부터 내 제자해라,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제자다, 제자 삼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깎여지고 성육신되고 변화된 만큼 이 사람도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3년 반이 필요했고 그걸로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다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해 못하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제자화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기 가룟 유다가 써있네. 그렇게 수고했는데 한 놈이 날 팔아먹었어. 내가 다 퍼줬는데 이놈의 새끼가 날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다면 여러분들 12명 중에는 한 2-3명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널 팔 거니까 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배신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제자 양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빌 존스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도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안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면을 쪼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까요? 쪼면 돼요. 너 나 팔려고 했지? 이놈! 사실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여럿 있었어. 거기 제자 6명이 잘려나갔대. 거기서 6명 남았어요. 너!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잘려나가요. 그러다가 예수님 홀로 계셨대요. 그러니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온유함과 자유함을 허락하지 않으면 다 잘려나갑니다. 누가 그 사람 밑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사실 예수님 말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죠. 거기 그런 규격 안에서는. 근데 사실 제자들이 굉장히 자유로웠던 거예요.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서 물어보기는 누가 예수님 판답니까? 뭐 이러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예수님 면전에서 누가 크냐 논쟁하고 막 근심하고 사마리아에 불 떨어뜨려서 다 죽여버리자고 하고 주님, 저쪽 동네에서 애들 축사하는데 우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네가 어디서 축사하느냐 해서 제가 멈추게 했습니다. 잘했죠? 이런 애들이었어요. 이런 애들. 킹스 주빌리 교회에서 축사 안 배웠는데 어디서 축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정도는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겸손하게 계속 양육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듬어 가세요. 마음을 다듬어 가세요. 섞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원석인데 엄청 섞였어. 율법을 들이대는 즉시 다 죽어. 이 동네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양육하시는데 말씀으로 깎아내세요. 불순물이 있죠. 악한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분별하시죠, 예수님은. 근데 분별한 대로 바로 되갚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뽑힐 수도 있으니까 어느 시기까지는 두세요. 그리고 그 두는 기간이 기회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놈이 팔아먹었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원수의 펀치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를 벌거벗겨서 승리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양육이 성공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계속 우리가 소그룹을 이야기를 하죠. 제자를 양육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자가 되었을 때 위임하십시오. 제가 요즘 스쿨을 할 때 우리 서진웅 간사님한테 다 위임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리더의 덕목이 다 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야 돼. 또 다른 일을 하니까. 그래서 거의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 필요한 상담을 거의 진웅 간사님이 다 해주고요. 그리고 소그룹도 다 진행해 주시고 필요한 이야기도 다 해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그분이 이미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던 강의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내가 있으면 3시간 해야 될 강의를 1시간에 끊으시더라고. 그래서 대단한 능력이다. 내가 있으면 3시간짜리였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시스템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를 만들어서 위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죠. 그럼 또 배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동네는 가만히 있냐고요. 이 동네도 다른 제자를 길러내겠죠. 그럼 거기서 또 다른 시스템이 생기고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게 저희 교회에게 이 시즌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분량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을 주실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축복에 관한 것을 넘어서는 타인을 축복하는 것, 지역과 사람들, 도시를 축복하는 것, 나라들을 축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성육신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제자화시켜서 제자가 된 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부어주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개혁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즌에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아마 개인적인 다루심의 요소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이 자리에 또 온라인에 계시지만,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원리들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미 성육신하신 것을 본인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제자화시키는 과정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미 어떤 사람들을 제자화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각자가 각자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가 각자의 원리와 영역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새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 라고 제시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심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의 제자 120문도를 보내신 것 같이 저희를 또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로 하여금 제가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보내는 그런 사도적 센터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성육신하는 것, 그리고 성육신된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것, 양육된 제자에게 내가 하던 일을 권한을 위임해서 맡기는 것, 이런 것을 나눴습니다. 이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사실 인간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하여 넘치도록 채우시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하였지만 그걸로 예수님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두시게 됩니다. 사단은 역사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자로 양육하는 일들 가운데로 들어갈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걸 선용하셔서 더 좋은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생각했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이 사도적 센터 위에 또 소그룹들 위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킹스주빌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어떠한 것이든지 주여 우리 가운데 가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종교의 영이 규범과 예식을 통해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는 강하시고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주는 지혜로우셔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사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부흥을 주시고 사회를 변혁시키시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일의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어날 또 내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실 대사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